우리 주제표와 우리 감사 캠핑 같이 하겠습니다. 감사의 씨를 뿌려 행복의 열매 맺는 교회. 감사의 향기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꽃을 피우겠습니다. 감사의 열매를 맺겠습니다. 아멘. 이번 주 묵상 말씀 마태복음 16장 15절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우리 매 순간 우리 하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또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그렇게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서 32장 36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러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보면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사건과 역사들을 우리가 쭉 알고 또 보면은 여기에 영적인 패턴이 있습니다. 이 반복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 영적인 패턴을 알면 우리의 상태와 미래를 대략 예측할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인간의 영적인 패턴이 있습니다. 사사기에서 두드러지는 그런 모습인데, 백성들이 먼저 죄를 짓습니다. 죄가 중해지면 압제를 당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은 구원하십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것을 또 망각해요. 그리고 다시 또 죄를 짓습니다. 이것이 계속 반복되고 돌아갑니다. 자,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에도 패턴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의 패턴은 또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의 패턴이기도 합니다. 자, 먼저 이 백성들이 죄를 짓 때 하나님이 죄에 대한 경고들을 말씀하십니다. 그러고 나서는 그래도 말을 듣지 않을 때 하나님이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회복을 말씀하세요. 이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패턴이고 실제로 그렇게 역사를 하십니다. 그러면 사람들의 영적인 패턴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이 패턴을 섞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잘 살고 있다가 그러나 점점 백성들이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그런데도 말을 듣지 않으면 하나님이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압제를 당합니다. 그럼 어려우니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간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면 또 시간이 지나면 백성들이 망각하고 해이해지고 또 죄 가운데 빠지는 이런 역사들이 계속 반복되어 온 겁니다. 이것은 개인의 영적인 패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 계속해서 더 잘하는 사람이 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해이해지고 열심이 떨어지고 하나님 앞에 마음가짐이 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보다는 내 일에 더 관심 갖게 되고 그러다가 보면 어느 순간 잘해야지, 돌아가야지, 회복해야지, 그러다가 어려움을 당하고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엎드러지고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또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이런 반복되는 역사도 우리 개인적으로도 여러분 다 있을 겁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더 상승하며 나가고 있는 상황인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고 하얀 곡선을 그리고 있는지 이것을 여러분 곰곰이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고 하나님 앞에 가까워지고 있는지 멀어지고 있는지 이것을 분명하게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실지가 예측이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예측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 항상 거하는 것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언약 관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것 이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주의 말씀 듣고 기도함으로 작정하고 하나님의 또 도우심의 힘을 얻어서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것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 새벽에 믿음으로 나오셔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힘을 얻고 세상으로 나가는 여러분들이 잘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하나님은 이제 심판 이후에 회복에 대한 약속을 주십니다. 자, 앞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의 이 죄에 대해서 거듭거듭해서 심판을 선고하셨습니다. 이미 죄에 대한 경고의 시기는 끝났어요. 그 앞에서 다른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경고하고 또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경고의 단계를 넘어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제 심판하시기로 결정을 하신 겁니다. 이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초반에는 또 북방의 나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점점 후반으로 가면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지만 그게 끝은 아닙니다. 이 선지서를 할 때 어려운 점은 이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에 대한 경고가 계속 이어지는 것이, 그게 우리에게 메시지가 계속되어질 때 이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는 참 어려워요. 예레미야는 더 어려웠겠죠. 설교자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계속 하나님께서 징계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회복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백성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는 것은요, 완전한 심판이 아닙니다. 징계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을 향한 심판은 징계예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한 일에 대해서 징계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시는 심판은 그냥 최종 멸망이 아니라 징계입니다. 그래서 징계 이후에 이어질 회복,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계획입니다. 그래서 심판 메시지 후에 이 회복 메시지가 시작될 때 그러나 라는 접속사로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36절 같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아멘. 자, 그러나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이 그러나라는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는데 이 그러나라는 이 단어의 더 정확한 해석은 그러나 이제, 이런 뜻입니다. 아직 심판이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심판 이후에 일어날 그 회복의 단계를 벌써 선포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해서 그 심판을 받아들이라는 뜻이에요. 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거부하지 말고 그 심판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결정은 이미 내려졌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할 일은 그것을 거부하고 없애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직면하여 지나가는 거예요. 나라의 패망과 멸망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포로로 잡혀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거기서도 함께 하시고 반드시 회복시키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삶 속에서 인내하고 견디는 거예요. 바벨론 왕을 도구로 사용해서 이 유다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손에 넘기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심판을 직면하고 받아들인 자들에게 회복을 주실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회복은 이제 바벨론 왕이 침략하는 것을 막아주겠다가 아닙니다. 심판받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 이후에 회복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잘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기도해서 이 모든 일을 되돌릴 수 있는 상황인 것인지 아니면 믿음으로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인지 그걸 분별할 줄 아는 게 영적인 성숙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이제 하나님 역사의 패턴과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가 잘 알 때 정말로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별할 줄 알게 되는 겁니다. 자, 3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아멘. 자, 앞에서 말씀하실 때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미 넘어가고 또 포로로 끌려간 그런 상황에 대해서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 보내었던, 아직은 일어나지도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벌써 그것이 과거로 이야기되는 더 후대의 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죄는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는 그게 어떤 것이었습니까?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것을 하나님은 견디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을 쫓아보낸 그 모든 지방에서, 결국 그 바벨론 땅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되면 쫓아보내신 모든 지방에서 유다 백성을 다시 모아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실 거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땅을 주시는 것이고 그 땅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해하면 그 이해가 쉽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약속의 땅으로 오게 하셨고, 그러나 그 백성들이 또 기근 때문에 나중에 요셉 때 애굽으로 갔다가 거기서 중다한 민족이 돼서 다시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일이고, 그리고 그 왕조가 세워졌으나 결국 멸망해서 바벨론 땅에 끌려갔다가 약속의 때 70년이 지나서 그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재건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주후 70년에 로마로부터 망해서 결국은 다 흩어졌고 나라가 없어져서 2000년 동안 있다가, 그러나 또 근대에 들어서 현대에 다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나라가 지금 세워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땅에 대해서 서로 영토가 우리의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또 아랍인들과 또 대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 문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의 중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분쟁이 끝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우리는 뭐 일방적인 어떤 편을 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런 역사 가운데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다 백성은 그러나 이런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끝까지 버팁니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결국 그래서 전쟁으로 인해서 그들이 패망하고 멸망하고 끌려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이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것을 받아들이는데 오래 걸립니다. 믿음 있는 사람 빨리 받아들이는 것이고, 내가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오래 가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삶 속에서 좌충우돌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은 아직도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데, 하나님은 이미 전쟁으로 인한 나라의 패망과 그리고 그 다음에 포로 생활과 그리고 포로 귀환의 상황까지 이미 선포하고 계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즉흥적으로 무언가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소망할 수가 있고 또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이어서 38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읽습니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아멘. 이게 하나님의 심판 이후의 회복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을 어떻게 하시느냐? 그냥 어려운 일들을 없애주는 거, 이게 회복이 아닙니다. 단지 옛날에 평안했던 삶으로 돌아가는 거, 이게 회복이 아닙니다.
회복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새롭게 하는 거예요. 38절에서 보면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이죠.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 백성의 하나님이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언약 관계예요. 자, 39절은 보면 뭡니까? 그 언약 계속 맺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회복돼서 원래대로 돌아간다는 게 아니에요. 39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줄 것이다. 한 마음과 한 길을 줄 것이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받았고 언약 관계에 있지만 그들의 마음은 다 흩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생명의 길로 나가지 않습니다. 사망의 길로 자기가 각자 생각하는 옳다고 생각하는 길로 다 제각각으로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그때의 모습은 새롭게 언약을 맺어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한 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약속의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 그 한 길로만 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순종하는 자기들이 복을 받아요. 그리고 자기 후손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원하는 거예요. 그 언약 관계 안에서 한 마음과 한 길로 갈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 자손들에게도 복을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받기 원하는 마음보다 더 큰 마음으로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한 마음과 한 길로 갈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40절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이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운다라고 그랬습니다. 언약은 이미 맺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언약은 하나님의 역사 때문에 그 역사 속에서 패망하고 포로 생활하고 연단받고 70년 만에 돌아온 그 백성들과의 맺어질 영원한 새로운 언약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끊어지지 않는데 그 사람들이 상황이 바뀌든지 사람들이 바뀌는 거예요. 불순종하는 부모 세대가 죽고 믿음의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서 그 약속과 언약을 이어가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교육을 받고 징계를 받고 다시 새롭게 회복된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그 언약을 새롭게 맺고 나가는 겁니다. 그 시간이 지나가니까 주로 다음 세대들이 그 새로운 언약 가운데 새롭게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게 사람을 바꾸는 게 원하는 게 아니에요. 전승되는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게 신명기 말씀이죠. 부지런히 나를 사랑하는 것을 네 자녀들에게 가르치라. 그래야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고 너희 자손들에게도 복 준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마음인데 어떤 사람들은 순종을 안 해서 복을 못 받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순종해요. 근데 자녀들에게 전승이 안 됩니다. 나는 복 받고 자녀들도 복을 받는데 그 후손에게 이어지지 않아요. 지금 이게 한국교회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가정예배를 회복해야 된다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하는 것입니다. 한 마음 한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 후손에게도 복 주시기 위하여 우리와 언약을 세우시는데 우리만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 자녀들에게 그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치고 전승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우리가 교회학교 또 교육부 여름 행사를 하고 은혜를 받게 하고 이게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더 재미있는 캠프 가고 그럴 수 있죠. 놀러 가고 여행 가고. 그러나 하나님을 알게 하고 그 언약 관계 안에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고 자녀에게 복 주시고 그 후손에게 복 주시는 이 일을 위하여 이 일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언약을 갱신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시는 것을 또 분명하게 말씀하시는데 41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뽑아내는 거예요. 흩어버리는 것입니다. 회복은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고 그 땅에 다시 정착하여 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회복의 예를 어떻게 되십니까? 밭을 사게 될 것이다. 땅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밭을 사게 될 것이다. 어느 땅에서요? 베냐민 땅,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땅 모든 곳에서 밭을 사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다시 돌아와서 그 땅을 차지하고 회복하게 된다는 거죠.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게 하실 것이다. 이런 정상적인 땅을 사는 일들이, 회복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지 않은 먼 미래에 대한 일을 지금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라의 멸망을 받아들여라. 하나님의 뜻이니까 직면해라. 피하지 마라. 멸망해도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가 끌려가도 그곳에서 내가 함께하고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고 다시 회복시킬 것이다. 그냥 이 상태로 없던 걸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미 병들어 있습니다. 골마 있습니다. 수술하고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상태를 잘 진단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병이 들어가고 있는지 중병이 걸렸는지 그거를 우리 스스로 우리가 점검을 하고 우리 교회와 한국교회를 진단할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백성들의 영적인 패턴이 있고요. 이에 따라 하나님이 하시는 영적인 역사의 패턴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그 패턴의 하나에 해당하지요. 하나님께서 심판 이후의 회복을 말씀하시는 그 단계를 말씀합니다. 자, 백성들이 죄 가운데 계속 거하면 하나님은 경고하시고 경고 끝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끝이 아니에요. 징계입니다. 그래서 그 심판 이후에 하나님의 회복에 대한 약속이 따라 나옵니다. 그게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멸망시키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다 망했다, 끝났다라고 생각되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역전시키시고 이전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그러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잘못할 때, 그릇된 길로 갈 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기도 하고 연단하시지만 그러나 회복하실 겁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을 소망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할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언약 관계 안에서 매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매일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로부터 멀어지고 있지 않는가? 가까이는 있는데 등 돌리고 있지 않는가? 나의 시선이 다른 곳으로 향하고 있지 않는가? 아니면 내가 이미 주님께로부터 멀리 떠나 있지 않는가? 내게 중병이 걸려 있지 않는가? 여러분, 그것을 늘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러나의 하나님을 생각하시며 여러분 소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이런 영적인 패턴을 알고 올바로 순종할 수 있기를 여러분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나의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언제든지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로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 삶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앞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나의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한 길로만, 생명의 길로만 걸어가기로 여러분 결단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복받는 비결이고 그것을 전승하는 것이 또 복이 이어지는 비결입니다. 환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부터 시작되는 여전도의 수련회를 위해서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말씀으로 은혜 받고 또 기도에 또 새롭게 또 기도의 줄이 세워지고 또 귀한 은혜의 자리에 서게 되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 여름 행사 또 이번 주 금요일부터 어린이부, 청소년부 또 함께 시작합니다. 우리 유치부는 지난 토요일 주일날 끝이 났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어지는 교육부 여름 행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일이 우리 자녀 세대와 그 자손으로 계속 전승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 주변에 자영업하는 성도님들, 또 직장 생활하는 성도님들에게 또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우리 모든 일터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또 형통케 하시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주 앞에